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부르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8장 부르겠습니다.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
하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리아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시아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이사와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등록한 교인들이 누구이고 또 그들이 어떤 봉사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누가 와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읽은 3절에서 9절까지는 각 지방의 지도자들이 나와 있고요. 10절에서 14절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는 성문지기들과 종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는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다양한 관리들, 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6절 끝절까지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끝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느헤미야는 각 지방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살면서 자신들이 맡은 각 지방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보는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성으로 이사를 오면서 몸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교회로 본다면 목자들 또는 구역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어느 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한 2달 정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시자마자 제가 섬기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고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을 내시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교회의 어느 직분자보다 열심이셨습니다. 제가 정말 그분이 미국에 살기를 간절히 기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곳을 떠나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것을 물어봤어요. 집사님, 한국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서울의 어느 동에 산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어느 교회의 구역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그 교회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렇게 훈련이 잘 되고 또 헌신하시는 분이 구역장이라니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부러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잘 발전되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각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해요. 다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로 마찰이나 경쟁이 없이 돕고 또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면 교회는 건강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눈이 자기만 생각을 하고 또 손만 생각을 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눈이 손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손은 눈을 존중하고 그럴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주로 그 불평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은사를 잘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들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라고 불평을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돌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정말 뜨겁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조직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또 행정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일 거예요. 그렇게 성도가 자기가 불평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곳에서 일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부터 예루살렘에 살게 된 지방의 지도자들의 그 이름이 쭉 나옵니다. 4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유다 왕국 아닙니까? 유다 왕국은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거주한 사람들이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베레스 자손이라고 오늘 되어 있죠. 6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는 또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죠.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본 것처럼 느헤미야서에는 이름들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는 곳이 참 여러 곳 있습니다. 3장에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7장에서는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또 7장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전에 10장에서는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고 서명한 84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또 가득 나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11장 이 말씀에는 그 이름들이 다 나오지는 않아요. 대표자 몇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는 자들이죠. 무명용사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잘 드러나요. 목회자라든지 장로님, 또 목자들,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욱 귀하고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면서 손과 발과 눈과 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팔이나 다리나 이게 보이는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심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멈추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멈추면 몸이 정말 죽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숨겨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세상에서 박수를 받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큰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지만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리더가 아니지만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조용히 도와주시죠. 어떤 분들은 나서지는 않지만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죠. 그분들이야말로 심장과 폐와 간과 같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교회는 주저앉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우리는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크게 놀랄지 모릅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존경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너무나 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많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무시하던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히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무명용사를 꼭 기억하십니다. 더욱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명으로 박수나 감사를 받지 않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박수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오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 이름들이 쭉 나오죠.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들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게다가 이름을 읽을 때마다 발음하기가 참 힘들어서 이런 이름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셉, 다윗, 솔로몬,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저 숫자로 나오는 아무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숫자로라도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 양들은 그 음성을 알고 따른다. 혹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참 속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주위에 있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가까이 대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유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은 장로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주숙기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장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또 나는 정말 부족하다고 주저앉고 세상을 보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내가 적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신다.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보상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좋은 장로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은 장로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셔서 외롭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르고 내 이름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아침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좁은 길이라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